하나님의 말씀 요한계시록 3장 7절로 13절 말씀. 빌라델비아 교회의 사자에게 편지하라. 거룩하고 진실하사 다윗의 열쇠를 가리신 이 곧 열면 닫을 사람이 없고 닫으면 열 사람이 없는 그이가 이르시되, 볼지어다 내가 네 앞에 열린 문을 두었으되 능히 닫을 사람이 없으리라. 내가 네 행위를 아노니 내가 작은 능력을 가지고서도 내 말을 지키며 내 이름을 배반하지 아니하였도다. 보라, 사탄의 해당 곧 자칭 유대인이라 하나 그렇지 아니하고 거짓말하는 자들 중에서 몇을 네게 주어 그들로 와서 네 발 앞에 절하게 하고 내가 너를 사랑하는 줄을 알게 하리라. 내가 나의 인내의 말씀을 지켰은지요 내가 또한 너를 지켜 시험의 때를 면하게 하리니 이는 장차 온 세상에 임하여 땅에 거하는 자들을 시험할 때라. 내가 속히 오리니 내가 가진 것을 굳게 잡아 아무도 내 멸류관을 빼앗지 못하게 하라. 이기는 자는 내 하나님의 성전의 기둥이 되게 하리니 그가 결코 다시 나가지 아니하리라. 내가 하나님의 이름과 하나님의 성 곧 하늘에서 내 하나님으로부터 내려오는 새 예루살렘의 이름과 나의 새 이름을 그의 위에 기록하리라.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아멘. 우리 사랑스러운 표정으로 옆에 계신 분들하고 한 번 더 인사하실까요? 잘 오셨습니다. 은혜 받으십시오. 오늘은 소아시아 7교회 가운데서 6번째로 빌라델비아 교회를 향한 하나님의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이 빌라델비아는 미국 동부의 필라델피아 그렇게 기억하시면 되겠고요. 사대로부터 동남쪽으로 약 한 50km 떨어진 곳에 위치한 그런 도성입니다. 주 2세기경, 참 느지막히죠. 버가모 왕조에 의해서 이 빌라델피아가 건립이 됐는데 특별히 아탈루스라고 하는 버가모 왕이 그 성을 건립하게 됩니다. 건립하면서 자기의 친형이 너무나 자기에게 충성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너무 감사하고 고마워서 형과의 우정을 되새겨서 형제의 사랑이라는 뜻을 담아서 빌라델피아라는 이름을 갖게 되었죠. 이 빌라델피아는 고원지대에 있습니다. 그리고 거기서 나는 포도는 매우 유명한 상품이 되었습니다. 거기에다가 농업도 발달하고 상업도 발달해가지고 많은 돈이 있었던 부자 도시였고 그곳 사람들은 풍요로운 삶을 영위했습니다. 작은 아테네 그러면 우리가 우상, 신화, 신전 이게 떠오르잖아요. 작은 아테네라고 불리울 정도로 이 빌라델피아에는 각종 우상과 우상의 신전들이 즐비하게 세워져 있었습니다. 또 역시 그곳에는 길드라고 하는 상인 조합이 있어가지고 그 조합원이 되게 되면 로마 제국으로부터 그리고 시 당국으로부터 제공하는 각종 혜택을 누릴 수 있게 됐습니다. 그러나 단 조건은 조합원이 되려면 반드시 황제 숭배에 사인을 해야 됩니다. 그러한 그 도시 한복판에 이 빌라델비아 교회가 세워진 거죠. 지금 저밖에는 안 남아 있어요. 근데 여러분 보시면 좀 위험이 느껴지죠. 저건 주님 오실 때까지 무너지지 않겠다 그런 생각이 듭니다. 두 기둥이 남아 있습니다. 이 빌라델비아 교회는 서모나 교회와 함께 한마디의 책망도 듣지 않고 칭찬만 받은 그런 아주 자랑스러운 교회입니다. 우리가 잘 알듯이 서모나 교회는 환난과 궁핍이 있었지만 실상은 너희가 부유한 자다 하는 칭찬을 주님으로부터 받았고 이 빌라델비아 교회는
작은 능력을 갖고 있지만 말씀을 지키고 끝까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배반하지 않았다 하는 칭찬을 받았습니다. 이 빌라델비아 교회에 나타나신 예수님의 모습을 1절에 세 가지로 소개하죠. 거룩하고 진실하사 다윗의 열쇠를 가지신 분 그랬습니다. 여기 거룩하다 하는 말은 헬라어의 하기오라는 뜻인데 구별됐다는 뜻이죠. 세상과 구별되고 죄와 구별되고 사람과 구별된 특별하신 분 그런 뜻이고, 진실하다 하는 말은 아레데이아, 이 말은 진짜 그리고 실제 또 믿을 만한 분이다 그런 뜻이죠. 그분의 입에서 나오는 말씀, 그분이 쏟아내신 약속들은 반드시 성취된다는 것을 의미하죠. 그렇게 거룩하고 진실하신 그분이 오른손에 다윗의 열쇠를 가졌더라 그랬어요. 다윗의 열쇠라는 말은 다윗의 왕궁에 오시는, 다윗의 혈통, 다윗의 계보를 통해서 오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말하고, 열쇠를 가렸다는 건 주인을 말하잖아요. 시어머니가 열쇠 가려면 시어머니가 주인이고, 또 며느리한테 넘어가면 며느리가 주권 가지 않습니까? 그러듯이 다윗의 열쇠를 가지신 분, 이것은 세상을 심판하시는 왕권을 가지신 예수 그리스도를 말씀하는 겁니다. 그리고 그 예수님이 나타나셔서 빌라델비아 교회에 대해서 8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하세요. 내가 네 행위를 아노니 내가 작은 능력을 가지고도 내 말을 지키고 내 이름을 배반하지 아니하였느니라. 여기 작은 능력이라고 그랬죠. 작은 능력. 예. 서두에서 말씀드렸듯이 빌라델비아 그 도시의 그 시민들은 세상을 살아가는데 염려 걱정이 없어요. 풍요롭습니다. 넉넉합니다. 하지만 빌라델비아 같은 지역에 있지만 그 교회의 성도들은 단지 교인이라는 이름 때문에 또 예수 믿는다는 이유만으로 그들은 그 흔한 혜택을 하나도 누릴 수가 없어요. 변변한 직장도 가릴 수 없고 조합원도 될 수 없고 경제 활동이 전혀 불가능한 상태에서 그들은 살아갑니다. 그러니까 그들은 풍요로움 속에서 궁핍한 삶을 살 수밖에 없는, 선택의 여지가 없는 가난한 사람들로 세상을 살아가는 거죠. 가끔 보면 전봇대 같은데 이렇게 급전치로한 분, 이게 좀 찌라시 같은 게 붙죠? 그 명함도 막 돌리고 그래요. 그걸 보면서 보통 분들은 그렇게 생각해요. 아유, 뭐 저거 쓰는 사람이 있을까? 있어요. 네. 살만한 분들은 눈에 안 들어오죠. 그러나 정말 오늘 갚아야 될 빚, 해결해야 될 부채, 그런 것들이 밀려오고 압력을 받고 위기에 처하면 그게 눈에 싹 들어오는 거죠. 그래서 전화를 걸고 타협을 하고 뒤는 생각하지 않고 돈을 끌어 쓰는 거죠. 어려움을 겪는 경우들이 많이 있습니다. 빌라델비아 교회를 보면 그렇다는 얘기예요. 먹고 사는 문제가 매일매일 현실 속에 가장 큰 문제가 되니까 그런 틈을 타서 자칭 유대인이라고 하는 사람들이 교회 안에 가만히 스며들어가지고 그들을 해유하는 겁니다. 왜 그렇게 어렵게 사냐? 봐라, 모든 사람들이 다 풍요롭게 행복하게 넉넉하게 살아가고 있지 않냐? 뭐 너희가 황제 숭배한다고 해서 황제 숭배가 죄냐, 우상 숭배냐? 아니다. 그건 예의를 갖추는 거야. 황제에게 예의를 갖추는 거야. 그리고 황제 숭배에 대해서 서약을 하는 거 그냥 간단하게 사인하면 되는 건데 뭘 그렇게 보는 사람도 없는데 부담을 가지고 거부하고 그렇게 어렵게 살아가느냐 하면서 그들을 해유하고 미혹을 합니다. 아마도 날마다 그와 같은 시험이 계속됐던 것 같아요. 그러나 그들의 배경을 보면 사탄의 해라고 그랬잖아요. 그들은 다 사탄의 하수인이에요. 근데 교회 안에 가만히 들어와서 교인인 것처럼 신자인 것처럼 행세하면서 진실한 믿음의 사람들의 마음을 흔들었단 말입니다.
저는 직장 생활하는 청년들하고 종종 대화를 나누는데 어려운 점이 뭐냐 그러면 대부분이 회식 자리가 제일 어렵대요. 회식 자리. 여러분 크리스천 청년들이 회식 자리에서 가장 힘들게 여기는 게 뭔지 아시죠? 네. 그들을 가장 힘들게 하는 사람들이 누구죠? 과장님이 힘들게 해요? 부장님이 사장님이 힘들게 합니까? 예수 믿는 사람들이 힘들게 하는 거예요. 교회 나가는 사람들이 힘들게 하는 거예요. 너만 예수 믿냐? 나도 교회 나가. 너만 집사냐? 나도 청년회 회장도 하고 나도 교회 안수 집사야. 나도 장로라니까. 사회생활 그렇게 하면 안 돼. 그러니까 예수 믿는 사람 욕먹는 거야. 융통성이 없다고, 사회성이 없다고. 그러면서 뒤끝에 그런 말을 붙이죠. 신앙은 신앙이야. 교회는 교회야. 세상은 세상이고. 신앙과 삶을 구분할 수 있어야 돼. 여러분 들으면 어때요? 그렇게 안 하면 안 될 것 같은 감동이 오시죠? 네? 그래서 한번 딱 하면 저도 뭐 군대에서 수없이 그런 해유를 받고 시험을 당했었어요. 끌려가서 매도 맞고 네? 그렇게 해봤어요. 지금 넉넉한 사람들에게 이와 같은 제안은 별거 아니에요. 관심이 없어요. 대꾸할 이유가 없어요. 그러나 항상 배고프고 항상 먹을 것을 걱정해야 되는 빌라델비아 교회 성도들에게는 그것이 엄청난 시험이 된 겁니다. 그런데 주님이 작다 그랬죠. 작다는 것을 이렇게 해석하시면 됩니다. 사람들은 규모에 따라서 그 교회를 평가해요. 건물이 커야 돼요. 교인이 많아야 돼요. 재정이 넉넉해야 돼요. 사업을 많이 해야 돼요. 아, 큰 교회네 그렇게 말을 해요. 그리고 그렇지 아니하면 작은 교회로 치부합니다. 그런데 주님은 규모가 작다 크다를 말하는 게 아니에요. 작은 능력을 가지고 있구나 너희가. 이 말을 아주 우리가 명심해서 들어야 됩니다. 네가 가지고 있는 능력, 에너지, 힘, 믿음은 아주 미미해. 무엇에 비하여? 처해 있는 환경을 뚫고 나가고 해결하고 이겨내기에는 너무 버겁다는 거예요. 그것을 주님이 아신다는 거예요. 그런데 대부분은 그 덫에 걸려가지고 해율에 빠지고 손 내면 손을 잡고 대충 그리스도인처럼 교회 안에서 밖에서 더블 플레이하면서 적당하게 비춰가면서 살아가는데 너희 빌라델비아 교회 성도들 너희를 보니까 그만한 능력이 없는데도 그 태산만한 시험을 넉넉히 이기고 내가 한 말을 지키면서 끝까지 신전에 머리를 숙이지 않고 내 이름을 배반치 않고 있구나. 그렇게 칭찬하신 거죠. 여러분, 힘이 있어서 이기는 건 이기는 게 아니에요. 당연한 거죠. 능력이 있어서 이기는 것은 이기는 게 아니에요. 당연한 거죠. 상 줄 일이 없어요. 그런데 능력이 없어, 힘이 없어, 에너지가 안 돼. 그런데 있는 것을 좀 동원하고 그러니 자신의 한계를 느끼는 사람들의 특징은 절대적인 하나님의 능력을 갈구하는 거죠.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하면서 그날 그 순간 맺긴 이의 유혹들을 이겨나갔다는 거예요. 그래서 작은 능력이라는 표현을 강조하신 거라고요. 여러분과 제가 세상을 살아가고 신앙생활할 때 종종 이렇게 말하잖아. 아우 나 가진 게 없어서 가방끈이 짧아서 뭐 재주도 없고 은사도 없고 뭐 그래. 그래서 나는 이렇게 요 정도만 살아가도 잘 사는 거야 라고 생각하지만 주님은 그렇게 생각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 작은 능력을 가지고 있지만 실력을 한번 발휘하라는 거지. 그러니까 주님은 우리가 사는 삶의 현장을 다 아시는 거예요. 우리가 처하고 있는 당면, 과제, 시험거리를 다 아세요. 그리고 그 시험거리, 그 해유에 대해서 어떻게 대처해 가고 있는지를 아신단 말입니다. 주님이 여러분이 처하여 있는 환경을 이해해 주길 바라지 마세요. 이해해 주시기 전에 너무나 잘 알아. 여러분이 아프다는 거, 약하다는 거, 돈이 없다는 거, 많이 배우지 못했다는 것, 뭐 그렇지 않은 분들 계시지만 말하자면 그렇다는 얘기예요.
내게 핸디캡이 있고 약점이 있고 허물이 있고 죄가 있고 성격도 안 좋고 또 관계도 별로고 믿을 만한 백그라운드가 없어. 그야말로 흙수저야. 그런데도 포기하지 않고 끈질기게 말씀을 붙들고 예수 이름을 붙들고 그 도시 한복판에서 그리스도인으로 살아내고 있는 것 자체를 주님은 원하시는 거예요. 그걸 크다고 보시는 거고요. 대단하다고 그들을 칭찬하시는 거라고요. 여러분 할만해서 하는 거 별로 대단한 거 아니에요. 헌금도 그렇잖아요. 뭐 갑부가 1억을 낸들 그게 무슨 과부가 2랩도 낸 것보다 낫습니까? 주님은 그렇게 안 보죠. 예? 또 건강이 있어서 주의라고 복음 전하는 거 뭐 할만하니까 하는 거예요. 그러나 지병이 있고 움직일 수 있는 차도 없고 물질도 약하고 시간도 없고 그런데도 그렇게 그리스도인으로 그 환경 속에서 살아가는 그 사람들을 자금 능력 가지고 잘 산다 그렇게 주님이 칭찬을 하시는 겁니다. 우리는 자꾸 주님에게 좀 이해해달라고 그렇게 하는 성향이 있어요. 그런데 주님은 우리를 향해서 그냥 살아봐. 그 환경 속에 내가 다 안다고. 거기서 최선을 다해봐. 거기서 인내해봐. 거기서 이겨봐. 거기서 성공해봐. 그 다음은 내가 책임져 줄게. 할렐루야. 우리의 생각하고 주님의 생각이 좀 다를 수가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종종 속고 있는 것 중에 하나는 여건이 좋아지면 시간이 많아지면 물질적인 회복이 되면 좀 집 좀 사놓고 노후가 좀 대책이 되면 그때 뭐 하겠다고 하는데 그때는 이미 여러분이 기울어지다고. 그렇게 하지 못할 환경이 더 많이 조성돼 있어요. 또 내 믿음도 이미 그러다 보니까 다 합리화돼 가지고 흐느적흐느적 간신히 구원받을까 말까 할 정도밖에 안 된단 말입니다. 오늘을 이기지 못하면 내일을 기대할 수 없어요. 작은 것에서 충성해야 큰 것을 맡을 수가 있고 큰 일도 감당할 수가 있습니다. 그들에게 주신 4가지의 축복, 첫 번째 8절 한번 보실까요? 같이 봅니다. 볼지어다 내가 네 앞에 열린 문을 주었을 때 능히 닫을 사람이 없으리라. 그 열린 문에다가 줄여놓으십시오. 열린 문은 무슨 문일까요? 축복의 문으로 해석하는 분도 있고 복음의 문으로 보는 분도 있고 구원의 문으로 보는 분도 있어요. 저는 종합적으로 봐요. 여러분 예수 믿어서 구원받고 끝까지 믿음을 지키면 영혼, 육, 자손, 범사에 복이 됩니다. 문의 기능은 그거잖아요. 문의 기능은 기본적으로 닫는 데 있죠. 왜? 안에 있는 것을 지키기 위해서 닫는 데 있어요. 반대로 그 문을 열어놨다는 말은 안에 있는 것이 내 것이란 얘기예요. 그 문이 예수님이죠. 내가 너의 인생에 닫혀있는 모든 문을 열어주는 키가 될게. 열쇠 가지고 오셨다고 하셨잖아요. 그 문을 열어주시겠다는 거예요. 여러분 자녀를 위해서 기도할 때도 사랑하는 아들, 딸의 앞길을 열어주십시오. 그런 기도를 하셔야 돼요. 이게 문이 안 열리면 그 안에 있는 것은 아무런 소용이 없어요. 나와 상관이 없어요. 열려야 됩니다. 그 문을 열어주시겠다 약속하셨고, 두 번째 9절 보라 사탄의 해당 곧 자칭 유대인이라 하나 그렇지 아니하고 거짓말하는 자들 중에서 몇 명을 내게 주어가지고 그들로 와서 네 발 앞에 못하게 절하게 굴복시키겠다는 거예요. 내가 너를 사랑하는 줄을 만민이 알게 하겠다. 할렐루야. 존귀하게 세워주겠다는 거예요. 내가 너희와 함께 한다는 증거를 보여주고 내가 너희를 사랑하고 있다는 사실을 보여주겠다. 원수의 목전에서 밥상을 차려주시겠다는 말씀하고 똑같은 말씀이에요. 잘 되실 줄로 믿습니다. 잘 될 거예요. 그 다음에 세 번째 10절 보시면 같이 봅니다. 내가 나의 인내의 말씀을 지켰은즉 내가 또한 너를 지키어 시험의 때를 면하게 하리니
이는 장차 온 세상에 임하여 땅에 거하는 자들을 시험할 때라. 그 본문을 잘 봐보십시오. 말씀은 말씀인데 무슨 말씀이에요? 인내의 말씀이다. 하나님의 말씀대로 사는 것은 거저되지 않는다는 얘기예요. 힘쓰고 애쓰고 끈질게 해야 되는 거예요. 끈질게 해야 돼요. 신앙생활은 견디는 겁니다. 주님을 소망하며 견디는 거예요. 그렇게 주의 말씀을 지켰으니 나도 너를 지켜주겠다. 언제? 지금 너는 부분적인 환난을 당하고 있지만 내가 영광 중에 재림할 때는 큰 환난이 도래할 거야. 그 환난 앞에서는 아무도 벗어날 수가 없어. 이겨낼 수가 없어. 그때 내가 너희를 그 환난에서 건져줄게. 할렐루야. 그 환난에서 이기셔야 돼요. 12절 이기는 자는 내 하나님 성전 기둥에 성전의 기둥이 되게 하려니 이거 기둥에다 좀 줄 주세요. 성전 기둥에 줄 주시고 그가 결코 다시 나가지 아니하리라. 내가 하나님의 이름과 하나님의 성 곧 하늘에서 내 하나님께로부터 내려오는 새 예루살렘의 이름과 나의 새 이름을 그 위에 기록하겠다. 기둥은 중심을 말하죠. 중심. 실질적으로 그 빌라델비아는 디오니수스라고 하는 큰 신전이 있었어요. 저 한번 봐보십시오. 저 기둥이 저렇게 남아 있잖아요. 얼마나 튼튼히 세웠으면 저 기둥이 원형 그대로 저렇게 남아 있겠냐고. 그 당시에 그 혁혁한 공을 세운 사람들, 국가 유공자 같은 사람들, 사회적인 큰 영향을 끼친 사람들의 이름을 저 신전 기둥에다 이름을 써줬다는 거예요. 영원히 기억하겠다는 거죠. 그런데 주님은 나타나셔서 하나님의 성전 기둥에다 너희 이름을 새겨주겠다는 거지. 어떤 이름을 남길 것이냐, 어디에다 여러분의 이름을 남길 것이냐를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의 성전의 기둥에다가 이기는 자, 끝까지 이기는 자의 이름을 기록해 주겠다. 그 다음 11절 같이 보실까요? 내가 속히 오리니 내가 가진 것을 굳게 잡아 아무도 네 면류관을 빼앗지 못하게 하라. 우리 성도들의 소망은 예수님의 재림에 있습니다. 조금 전에 우리가 잠시 세상에 내가 살면서 항상 찬송 부르 주님 영광의 그날 만날 것을 찬양했잖아요. 열린 천국문 내가 들어가 세상 짐을 내려놓고 빛난 면류관 받아쓰겠네. 그 여기에서 나온 거예요. 세상은 잘 살고 못 살고 성공했고 못했고 지식이 있고 없고 그런 걸 다 떠나서 세상 산다는 자체가 고난입니다, 여러분. 성경이 그것을 말했잖아요. 수고와 고생뿐이다. 뭐가 됐나 보면 또 문제가 생겨. 아, 행복하다 그러면 또 뭐가 찾아와. 그죠? 계속되는 거예요. 왜? 세상은 천국일 수 없다는 거지. 거기다 소망 두면 반드시 실패한다는 거예요. 그런데 주님이 속히 오리라 하신 말씀 속에는 힘들어도 조금만 참으라는 거지. 어려워도 곁길로 가지 말고 다른 생각하지 말고 내가 올 날을 기대해. 오실 때에 우리에게 주시는 선물이 있는데 그것이 면류관이라는 거예요. 면류관은 누가 받죠? 최후까지 싸워서 승리한 사람만이 쓰는 거예요. 월계관이죠, 월계관. 저는 장거리 마라톤은 안 해봤어요. 운동을 참 좋아하지만
그러나 대운동장 10바퀴는 돌아봤어요. 400m짜리 10바퀴요. 대단히 힘들어요. 처음에는 아주 웃으면서 뛰어요. 한 8, 7바퀴 되잖아요. 답내가 나 입에서. 그리고 내가 그 다음 되면 내가 이거 뭐 하는 짓이야. 그런 생각이 들어요. 그리고 포기하고 싶은 마음이 들어요. 또 어떤 심한 사람들은 막 두통이 온대. 헉헉거리면서 뛰잖아요. 에? 포기해야 되는데 포기할까? 포기하고 말까? 그런 생각이 계속 들면서 이거 10바퀴 뛰는 거예요. 여러분이 믿을지 안 믿을지 모르겠는데 제가 1등을 했단 말이야. 딱 1등으로 꼴이 나는 순간에 10바퀴 돌았던 그 힘든 것은 싹 잊어버려요. 예? 그리고 전교생이 보는 앞에서 제가 상을 받았다고. 예? 그 기쁨은 받은 저만 아는 거예요. 예. 자, 42.195km를 뛰어요. 위기의 순간이 얼마나 많았겠어요. 포기하고 싶은 순간이 얼마나 많았겠어요. 그런데 포기하고 싶다고 포기하고 쉬고 싶다고 쉬고 그러면 면류관은 그 사람의 것이 될 수가 없죠. 그런 말씀이에요. 끝까지 경주하는 자, 그 사람을 이기는 자 그렇게 말했고 이기는 자에게 면류관을 주신다 그랬습니다. 그런데 그 면류관을 빼앗는 자가 있다는 거예요. 빼앗기지 말라는 거예요. 에서와 같이 장자권을 빼앗기죠. 누벤과 같이 장자권을 빼앗기죠. 사울과 같이 왕권을 빼앗기죠. 가룟 유다와 같이 주님의 제자권을 빼앗기잖아요. 너무나 좋은 것인데 관리하지 못해서 빼앗기는 자가 있다는 거죠. 빼앗기지 말고 여러분이 주님으로부터 직분을 받았으면 직분을 끝까지 붙들고 사명을 받았으면 사명을 끝까지 붙들고 은사를 받았으면 은사를 잘 활용해서 주신 분의 목적대로 살아서 금멸관을 쓰시기를 바라요.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여러분 다 한번 이렇게 해보세요. 있으시죠? 네. 이거 얘기하지 않는 거 아시죠? 이걸 이야기하는 거예요. 육의 기로 김동혁이라는 사람의 말을 들으시면 안 된다는 얘기예요. 말씀의 대언자로 세운 당신의 종 김동혁 목사를 통해서 내가 한 말을 너희가 듣지 않았냐. 그 말을 오늘 나에게 주는 나의 말로 들을 수 있는 귀가 있는 자가 복되다는 거죠. 아, 그 교회 갔더니 목사님 설교 잘하대. 아, 설교가 좀 기네. 이건 다 그 사람의 이야기를 들었다는 얘기예요. 하나님이 말씀으로 내게 찾아오셨어. 내 모습이 에베소, 서모나, 빌라델비아, 사대, 라오디게아 교회, 버가모 7교회 중에 하나일 수 있는데 내 모습을 오늘 보게 됐어. 근데 주님이 나를 향해서 내가 너를 안다. 끝까지 좀 참아. 끈질기게 붙들어. 그러면 내가 이렇게 축복할게. 나에게 그 말씀을 주셨어. 이렇게 들을 귀를 가린 사람이 복되다는 거죠. 그런 믿음을 가리셔서 끝날까지 승리하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몸에서
시험 많으나 겁내지 맙시다. 구주의 권능 크시니 이기고나 겠네. 불같은 시험 많으나 겁내지 맙시다. 구주의 권능 크시니 이기고나 겠네. 금보다 귀한 믿음을 참복에 내놓으라. 이 진리 믿는 사람 이 진리 믿는 사람들 이 진리 믿는 사람들 불같은 시험 많으나 겁내지 맙시다. 구주의 권능 크시니 이기고나 겠네. 불같은 시험 많으나 겁내지 맙시다. 구주의 이기고나 겠네. 이기고 남습니다.